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신도 신앙대회를 연계하다가 개최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크게 은혜의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유튜브 역천교회를 치시거나 홈피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아주 강추합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가 나무에 열매가 하나 열렸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에 가 있나 했더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을 하나 따서 갖다가 놓고, 그리고 모가도 여기에 딱 모가가 한 개만 눈에 보여요. 제가 나무에서도 보던 모가인데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중에 특별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불러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아.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우리의 추수감사와 제와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이런 장막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풍년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필 교수님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낳습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낳습니다. 이 책에서 말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지요.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아저씨뻘 되는 분 중에 흔히 반봉어리 이렇게 부르는, 학교에서 갔다가 오다가 길에서 딱 둘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뭘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고니 쳐다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본인은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말을 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인가.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말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따뜻한 말의 격려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큰 기쁨을 갖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이게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년 된 장애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나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50개를 선정했는데 그 첫째가 감사합니다. 둘째가 신뢰합니다. 이게 첫째, 둘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걸 입에 달고 다니죠. 어려서부터 Thank you, excuse me,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술의 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직 월드, 이 요술의 언어다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만 하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소위 요술의 언어, 능력의 언어. 그래서 행복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을 만납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3대 성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가 재위 3년이 됐을 때에 방백과 레인들을 훈련시켜서 전국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방력을 강화했고 재판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백성들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쏟았어요. 나라가 날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 아몬 동맹군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왕과 백성들이 당황하면서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의 그 다음에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을 보시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19절 보세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뭘 하고 있죠?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연습시키고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 적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맨 앞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군대는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저들이 무엇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지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고 있어요? 감사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의 기도,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믿고 감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전쟁은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나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만 꼬이고 나쁜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거나 어렵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신도 대회 주제인 것처럼, 신앙대회 주제처럼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김의신 박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를 2번이나 의사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암을 연구하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찾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 세포가 1000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본인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고 또 암 환자를
비슷한 암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한 부류는 그냥 다른 환자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계속 치료를, 또 한 부류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사진과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름하고 신자들에게 중보기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는 보고서 이 사실을 글에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 중에도 그래요.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 이 위기 속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신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오늘 여기 이 여호사밧 왕처럼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더불어 감사하는 거예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거나 앉아서 아주 감사한 내용들, 오늘 하루 동안의 감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또는 부부가 함께, 또는 목장 식구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또는 밴드에다가 감사의 글들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런 일이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전도의 별로 그래요. 남전도의 별로 목장 모임 끝나고 정치 이야기하면 서로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이야기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그지글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데 6단계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라.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한 거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줘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나도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양실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내년도 목회 계획의 마무리를 위해서 대개 이제 예년 같으면 1박 2일로 가서 하룻밤 자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코로나 전국이라 그냥 하루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로 가면서 이제 시간을 갖고 돌아오다가 대명포구에 어시장인가요? 수산시장인가요? 그 안에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장을 위한 뭐 각종 젓갈이니 꽃게니 또 무슨 해산물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길 나오니까 마당에는 이제 농산물들, 그 과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채소들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감이요, 한 보따리가 10,000원이에요. 한 보따리요. 야, 저 감 따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한 보따리가 10,000원이고 이 밤은 2kg가 18,000원, 19,000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북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북한이 저에게는 하나님,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어. 왜냐하면요, 저희의 고향이 산 하나 있고 산 너머가 임진강입니다. 그건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밤에 마이크로 막 대남 방송을 하면요, 저희 집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개성이 38선 걷을 때는 남한 땅이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밀려가지고 개성을 뺏겼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설악산은 38선이었을 땐 북쪽 땅이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가 그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남한 땅이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밀려오면 내가 태어난 데도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하나님, 감사한데요, 내가 사는 고향이 북한 땅이 되지 않은 것 감사한데, 근데 저 북한 어떻게 해요? 겨울에 강을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뜨뜻하게 해야 뭐 얼굴을 씻거나 뭘 하는데 이게 물을 댈래니까 나무도 없어요. 인분을 말려가지고 그걸 떼면서 그래서 물을 대기도 하고 굶어 죽고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무겁고,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남한 땅에 태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이 자유세계에 살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 북한 땅 하나님 속히 저기도 자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피터 쉐퍼가 감사하는 가슴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 헬이라는 분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의 바로미터는 감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돼서 나 자신이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